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다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구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죠. 전구가 사실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마치 성령은 어떤 거와 같냐면 이 전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이 전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구 그 자체로도 나름의 역할들은 있고 기능들은 있죠. 다만 그 전구가 정말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입은 자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성령의 영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러면 뭐 성령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이제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내 삶에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우리 안에 지금 딜레마로 남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저도 뭐 연약함이 있었지만 아니 아니, 군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흉내조차 안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절반 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단다 기독교라고 적은 애들이 한 절반 됐었어요. 근데 이 절반의 압도가 되는 걸 넘어서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오히려 이쪽에 막 동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군종병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끝까지 그거를 고수했지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사도행전처럼 정말 믿음으로 어떤 그런 일들을 말하거나 행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그게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어떻게 우리 역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뭐 말씀도 보고. 그러면 기도원에 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자, 그러면 또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당시에는 뭐 교회가 아직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보니까 감옥에서도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시작은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너희가 기다려라. 하늘에서부터 뭘 내려주겠다? 성령을 내려주겠다. 그 성령은 이미 계셨어요. 하지만 그 성령을 내려주겠다라는 의미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언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그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었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너희가 믿고 기도해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근원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가 결정된다면 평생 성령 충만은 못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찰 수 있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참 많은 우리죠. 나름 노력하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좀 못 채웠을지라도 그걸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를 저희가 그 큐티하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이 능력을 발할 때는요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이 임했다. 근데 머리가 잘리고 나서 다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서 힘이 사라졌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모습은 머리카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스와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영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차에서 그냥 찬양 틀고 찬양 들으면서 여기 오는데도 여기 주차장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흥회처럼 막 수업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업 시간이에요. 부흥회가 아니라. 제가 학부 때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이교육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교수님이셨는데 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이제 공부하셔갖고 우리 저 대학교 학부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셨던데 이분은 수업이긴 수업인데 이분 자체가 뭐 너무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괴로움을 많이 나겠습니다. 엄청나게 경건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중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진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마음이 우리 50여 명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뒤에서 누가 그 자매 그 누나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이 누나가 그 말씀에 감화가 돼서 수업 시간에 이 누나가 이제 정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전체 이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수업을 못 하니까 이제 뒤에서 자꾸 울고 하니까 여기서 터져 저기서 터져. 저도 이제 안 터지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저도 이제 터져야 되겠다. 정말 모두가 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비슷한 걸 또 경험했어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그러니까 첫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유치부로 했다 그랬잖아요. 첫 전도사니까 뭐 얼마나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 무식하게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그 이규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대학교 1학년 첫 MT를 하는데 대학교 올라와서 첫 MT면 그래 나름 로망이 있잖아요. 뭐 비 내리는 호남선은 아니더라도 뭐 주와 함께 어쨌든 막 이렇게 들판에서 그 대성리 뭐 이런 데 가갖고 가평 뭐 이런 데 가서 뭐 첫 대학교 1학년 첫 MT를 기도원으로 잡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처음부터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밤 12시쯤 돼갖고 이제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판왕에 등장하니까 그 원장님, 그 기도 원장님이 하얀 소복을 입고 여자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2부가 시작돼 새벽 4시까지. 그게 첫 MT, 그게 첫 MT. 우린 다시 MT 가지 말자.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빡세니까 저도 배운 게 뭐 그거니까 무식하게 저도 뭐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회 만들어서 기도하고 교회 금성 때 철야하고 또 뭐 기도원 올라가서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그 유치부 애들 데리고 방언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그 한백교회 첫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부장 권사님 그 선생님들 그거 다 기억해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애들이 뭐 알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수님을 이해해 갖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그 선생님들까지 게다가 우리가 부모까지 그 학부모들까지 그 초대한 집회였거든요. 그 학부모들까지 다 정말 성령의 그 임재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뭐 6살 7살 지금 뭐 지하 고 애들이 전도하는데요.
선생님보다 더 담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야 막 이러면서 그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늘이 결정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꼭 좋은 찬양팀과 아주 어떤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저기 익스플로, 여의도 익스플로처럼 뭐 대형 집회를 해야지 그곳에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오늘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성령이 임한 이들이,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뭐냐면 120명들이 사실은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여기저기서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120명 중에는 그렇게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120명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뭐래요? 자기가 속한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 자 4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담대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혹여라도 기도 소리가 나갈까, 혹여라도 들킬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중심상가 분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거기에 나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그거 누가 시켰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냐면요 내 말이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런 적 있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당신 내가 그거 사줄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내가 미안해, 뭐 아니면 그거 내가 낼게, 내가 양보할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상황과 형편상 지금 막 이렇게 막 이 말 저 말로 막 담대하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상황과 현실은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니까 그들이 다 누구의 말을 했다? 성령님의 말을 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말을 한다니까요. 육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고3 졸업하고 첫 청년부 올라가서 동계 수련회 때, 그때도 역시나 기도원에서 철야하고, 근데 제가 그때 신문 배달하고 있었어요. 신문 배달.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성령 충만해 갖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그 신문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신문 배달하는 그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점쟁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점쟁이. 그 밖에다가 빨간색, 그 파란색 호롱불 같은 거 켜놓고, 그다가 그 뭐야, 만짠가요? 갑자기 그 절 그거 딱 붙여놓고 그 문에
거기에 신문을 제가 넣는, 그동안은 그 별로 그 인식을 못했어요. 제가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 머리에 막 정말 띠가 있는 것 같고 뒤에 막 날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딱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신문 딱 던지고 왔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제가 신문 배달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가는데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복 입은 남자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야. 거기. 그래서 또 신문 전해주고 대놓고 떠나가라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건 제가 평생의 제 간증이에요. 그 다음 날 가니까 아무도 없어. 불도 다 꺼져 있어. 앞에 그 호롱불도 다 꺼져 있어. 이상하다. 그래서 신문 딱 넣으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랬어요? 수련차 그 무슨 산에 올라갑니다. 누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한테 눌렸구나 얘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눌렸구나. 제가 그때 그리고 와서 그 동기 수련회 와갖고 제가 그 간증을 했다니까요. 저는 그때 진짜 생생하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저라면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딱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벽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게 유행이 된 거예요. 뭐만 있으면 사탄을 물러가라. 뭐 이런 막. 여러분,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정말 내 지금 현실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건데 자꾸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 뭐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거기까진 좋아. 근데 목사님 근데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나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당연히 낫죠 그거. 근데 사실 저도 나요라고 얘기하면서도 안 나면 어떡하지? 사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 기도하면 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최고의 답이야 내가 보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되면 믿음이 없다. 빠져나가는 이제 방법인데, 여러분 근데 저도 이게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지금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론 아직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요. 저 담임 목사님실 빼고 저 3층을 우리 아이들 그 공간으로 만들고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유아유치부 이거 하고 공간도 없는데 자원도 없고 재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싶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그렇게 선포한 거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어요. 나 딱 하나 안 됐어. 그게 뭘까요? 이상하게 그게 선교예요.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이력서 내라 그럴 때 그 교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부터 다 선교예요. 제가 지금도 그거 가끔 꺼내봐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자꾸 이 선교를 안 열어주시지?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열어주시, 그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결국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됐어요. 할렐루야. 제 말로 한 거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그렇게 행동하게 하세요. 그때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고 이 베드로가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늘 봤던 안진뱅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봤던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날은 선포하면 고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왼수 같은 인간을 이거 안 돼, 이건 혹시 그랬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 내게 성령의 그 말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세의 말을 주십시오 하고 오늘 밤에 들어가셔서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다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 응? 뭐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직장 원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믿음이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럼 그때는 눈치 보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특별히 저녁 기도회 때마다 안수 기도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 얘기가 거의 99% 아니에요. 100%다 이건 확신할 수 없어요. 저도 이게 되는지 저도 사실은 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럼 뭐 저도 기도하고 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뭐 무슨 뭐 열방의 어미가 되고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린 주부고 지금 뭐 3본 아줌마인데 뭐 열방의 어미가 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면 그 선포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씩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누구한테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전통 유대인들이거나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에 보십시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차별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베드로한테 지적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했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편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들은 평생 유대교로 자랐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텃세라 그러죠. 텃세.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런 거리가 있었고 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임해도 우리처럼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유대에서 자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만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중에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가서 깜짝 놀래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이해가 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아까 제가 그 유치부 얘기하면서 그 수업 시간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왔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즉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그 남편의 그 우리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할 때 단지 우리 가운데만 성령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또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아비들은, 자녀들은, 청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또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큰 소식인 겁니다. 우리 집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구나. 내 삶에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차별이 없이 부어주셨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시댁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그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추석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렇죠? 이번 추석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에 권세가 있듯이 이번 추석 때 우리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번 추석 때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무슨 음식을 싸가야 되나,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어떤 차를 타, 이거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 주십시오. 아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몇몇을 보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완전히 그냥 이방 지역에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알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크기, 뭐 직분의 차이, 그거에 따라서 성령이 달라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분량만큼 부어주실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부어주실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들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고, 뭐 그냥 요 정도 먹을 거 있고, 뭐 가끔 여행도 가고, 뭐 빚이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뭐 그래도 크게 이렇게 좀 삶에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고, 뭐 애들도 뭐 좀 그래도 뭐 서울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지들 다 밥벌이 하고, 뭐 이러면 이젠 와,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120명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이 박해하는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만약에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하는 모습이 방금 얘기했던 무사 안일이었다면 왜 성령을 보여줘요? 미쳤다고 나와갖고 지금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시작이 다 순교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꿈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부도나고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님 미국 가시고 그 청소년 시기를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부어주셨던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너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하기에는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내일 학교 준비물을 준비하는 거, 당장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그 60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 상황까지 막 몰렸을 때 삶에 얼마나 많은 그게 큰일이잖아요.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게. 먹을 게 없고 지금 마실 게 없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로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꿈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사도행전 강해를 3년을 했어요. 다시 이 큐티를 통해서 다시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제가 석 달 이 본문이더라고요. 9월, 10월, 11월. 하나님, 저도 10년 만에 다시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데 하나님, 새 수를 부어 주십시오. 새 부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쩜 한 텀을 마치고 10년에 한 텀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인데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 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30주년이다 31주년이자 그래서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감동을 안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도행전 본문 이 큐티를 할 것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아,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는요. 물론 환경도 바꾸고 요즘 그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요즘 목사님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신다고. 그래서 조명을 바꿨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도 그렇죠? 또 조직을 또 새롭게 하는 것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건 다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정말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꿈꿨던 여러분 언제 그 큰 일들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처녀적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나름의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뭐 가정, 뭐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그 일상들 속에서 여러분 어느새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간데 없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먹고 사는 문제들이 가장 큰 일이 돼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합격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자식 새끼 잘 되고 그냥 내 몸 건사하면 큰 일이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건 절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볼 때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윤 목사는 이 땅의 것들만 좋아한다. 혹여라도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그런 목사로 남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맨날 자랑하는 건 이 땅의 것들밖에 없구나. 난 그거 정말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나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했던 그래도 안 되지만 한참 자격 미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일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래서 그것을 늘 얘기했던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는 현실하고 멀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요, 여러분.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요,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거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존재죠. 물론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것도 제 능력으로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추구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 장례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천국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주 내용이 되겠죠. 근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면 좋은 날씨를 주시고 장례 절차 뭐 아무 어려움 없게 이 기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다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가끔은 천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우리 성도들도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또 뭐 이분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장례식장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장례식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그냥 교과서, 그냥 성경이야, 성경.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셨는지. 그 자녀들도요, 믿지 않는 자녀들도요, 그건 알아요. 죽을 때 죽고 나면 알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아직 마치질 않으셨어요. 그 다음으로 보내신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지금도 성령의 시대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너무 믿고 좋아하고 살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도 웃으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 그때, 그럴 일이 되실 겁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시간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 큰 일을 위해서 내가 했던 시간들, 섬김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우리로 기쁘게 할 거예요. 만족하게 할 겁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 만날 그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편이 이거 완전히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술도 아니고 이상한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새술에 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이거는 완전, 이건 내가 모르는 술,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평생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어. 정말 예수에 취한 사람이야. 하여튼 뭐만 하면 예수 예수.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그 자녀들이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요놈이가 이제 저놈이가 돼갖고 요 사이에 이제 그 누나는 이제 엄마 따라서 그래도 교회를 오는데 그 아들이가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아들이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좀 청소년기고 사춘기가 와갖고 뭐 교회를 좀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제가 등록 교육하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는데 아빠가 있으면 이제 식기도를 못 하고 아빠가 없으면 셋이 방학 때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하면 그 아들이 이제 아멘 안 하면 야 너 빨리 아멘해. 너 빨리 아멘해. 아멘 하고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우리 엄마 보는 줄 알았어. 우리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 엄마가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고 안 오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딴 거 없어요. 그거 지켜주셔야 돼요. 그거. 오늘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이 3개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